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다짐들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거짓말을 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때로 직장 상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날씨 좋은 날 갑자기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하루쯤 쉬고 싶을 때가 있죠. 아이들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곤란한 부탁을 해올 때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절대 들어줄 생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친구에게, 심지어 소셜미디어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지만 사실 마음은 지치고 우울할 때도 많죠. 우리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거짓말을 하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씩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내일부터는 꼭 할 거야. 하지만 내일이 와도 시작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끝내고 그만해야지. 하지만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낍니다. 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되뇌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누구보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변명과 합리화로 계속해서 자신을 속입니다. 이건 별일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삶을 좀먹는 아주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년 야심차게 세우는 새해 계획들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금연, 다이어트, 저축과 같은 외부적인 행동을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강한 마음의 습관이라는 주제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자기 성찰의 습관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자기 기만에 능숙한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봄, 왕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왕인 다윗도 군사들과 함께 전장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인 요압과 군대만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편안히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요? 아마 이런 자기 합리화가 아니었을까요? 그래, 지금은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지. 하지만 나는 이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공을 세웠어. 모두가 나를 전쟁 영웅으로 인정하잖아. 내가 굳이 또 나설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위해 더 안전한 일일 거야. 나는 쉴 자격이 충분해.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합리화한 그는 어느 날 저녁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저 한 번 흘낏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또다시 자신을 속삭였을 겁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뿐인데 뭐 큰 문제 되겠어. 그리고는 곧이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전쟁 때문에 힘들었는데 잠시 말동무가 있으면 좋겠군. 그는 신하를 보내 그 여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간음이었습니다. 결국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과 죄악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는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했습니다. 아이가 우리야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야는 전우들이 사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편히 쉴 수 없다며 아내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더욱 악랄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내 명예를 지켜야 해. 왕국의 안정을 지켜야 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어라는 거룩한 명분까지 내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결국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만듭니다. 권력 남용, 간음, 한 가정을 파괴한 것, 그리고 살인. 한 걸음 죄를 더해가는 동안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기만의 대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를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것,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36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여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미워하지도 아니함이로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아첨하며 자신을 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성찰의 습관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기 기만은 보통 5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째, 회피성 중독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을 때 다른 것에 몰두하며 스스로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그것이 음란물일 수도, 소셜미디어일 수도, 혹은 쇼핑이나 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진실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라면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잉 긍정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으면서 늘 행복한 척, 모든 것이 완벽한 척 행동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온통 멋진 사진들로 도배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깊은 우울감과 절망에 시달립니다. 스스로조차 속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셋째,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결점과 허물을 찾아내 비난하는 데 열중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를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넷째,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을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냅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라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모든 비판을 차단합니다. 다섯째, 냉소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자기 안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에 세상 전체를 문제에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 역시 이러한 자기 기만에 덫에 빠져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수많은 양과 소가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을 잡기는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단 하나뿐인 그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그런 악독한 자가 있다니, 당장 죽어 마땅하다. 그 순간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야기 속 부자를 심판했지만 정작 그 죄를 저지른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방어했지만 당신이야말로 모든 것을 빼앗은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성찰의 순간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도록 허락해 보십시오.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합리화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숨기고 있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혹시 비밀스러운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술이나 약물 혹은 음란물에 의지하고 있나요? 반복해서 화를 내면서도 당신이 나를 화나게 만들잖아 라며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험한 관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거나 과식이나 과소비를 하면서도 원래 나는 이래라며 농담처럼 넘기고 있지는 않나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3가지 경고 신호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돌아보십시오. 당신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 늘 스마트폰만 보고 있네. 매일 밤술을 마시는 건 좀 문제 아닐까? 만약 당신을 사랑하는 2사람 이상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면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당신이 무엇을 합리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건 별일 아니야.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어.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아. 당신이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이 가장 방어적으로 변하는 지점을 주시하십시오. 누군가 특정 문제를 건드렸을 때 나는 문제없어 라고 강하게 반발하거나 당신의 알바 아니야 라며 화를 낸다면 바로 그곳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수록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일 중독이라는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제게 너무 많이 일한다고 경고했지만 저는 당신들이 나만큼 열정이 없어서 그래 라며 그들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교만이었죠. 결국 제 몸과 정신이 망가지고 나서야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저의 교만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저는 더 나은 남편, 더 좋은 아빠, 그리고 더 건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직면하려 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성찰의 습관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진실과 마주해야 할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마주하기 두려운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께 당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 당신의 셀 모임 식구들에게 달려가십시오. 혼자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고백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고백은 용서를 위함입니다. 둘째,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십시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신앙 공동체에 하는 고백은 치유를 위함입니다. 다윗 왕은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죄에 덫에 걸려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저항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게 참된 자유를 주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저를 살피사 제 마음을 아시며 저를 시험하사 제 뜻을 아옵소서. 제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살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자리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죄에서 돌이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